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13절까지는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다가 이렇게 멸망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자유와 특권을 잘못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출애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악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과 항상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는 자유를 남용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에 참여해서 귀신과 교제를 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분별 없이 행하여서 결국은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물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거나 숭배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더라도 우리 속에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드러나지 않는 우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그것을 섬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지만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에 함께 참여해서 거기서 나온 고기를 먹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불가피하게 시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사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는 그 현장에 함께 참여를 하고 거기서 나온 우상의 제물을 그 자리에서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나누어 먹었던 것이죠. 이런 일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시장에서 나온 것을 사 먹는 것과 그 자리에 우상 숭배 자리에 참여해서 거기서 나온 제물을 그 자리에서 함께 먹는 것은 완전 다른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우상에게 직접 절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제사상에 절을 하는 사람도 없으며 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인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 권력, 또 이념, 이 세상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소중히 여기지만 자녀에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될 때에 자녀들도 역시 우상이 됩니다. 인권이 중요하지만 요즘은 그 인권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좋지만 그 가치가 하나님보다 위에 두지 않도록, 그 가치를 하나님보다 위에 두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상숭배의 뒤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멀리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도 역시 우상과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가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귀신과 친교를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마귀 사단의 졸개를 가리키죠.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죽어서 그 혼이 떠돌아 다니는 것을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가 배후에서 어떤 죽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람을 미혹하여서 이 죽은 조상을 섬기게 하거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부분은 참 귀신의 장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을 치는 곳이나 또 무당이 구슬하는 것에도 역시 이런 귀신의 장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그 현장에 바로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우상숭배는 곧 마귀를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실제로 제사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재물에 빼앗기거나 또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는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는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이고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 뒤에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악한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상숭배를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멀리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성찬에 관한 언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상숭배에 참여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찬에서 우리가 마시는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제물을 먹는 사람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빵이 하나인 것처럼 여러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의 빵을 먹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물을 같이 먹는 그 사람들과 제사를 드린 그 사람들과 제물을 같이 먹는 것은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말하는 그 제물을 먹는 사람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목제와 같은 그런 구약의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사를 지난 후에 그 제물을 먹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상 숭배와 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시장에서 사서 먹는 것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그 현장에 함께 있다가 제사를 마친 다음에 그들과 함께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도 같이 참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 귀신의 잔을 마실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돈이나 권력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드러나지 않는 우상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의 뒤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이며 성도는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모르게 다가오는 우상이 생겨나지 않도록 깨어서 그 우상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